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며 은혜 나눌 말씀은 시편 47편 말씀입니다. 시편 47편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너희 만민들아 손바닥을 치고 즐거운 소리로 하나님께 외칠지어다. 지도나신 여호와는 두려우시고 온 땅에 큰 왕이 되심이로다. 여호와께서 만민을 우리에게 나라들을 우리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며 우리를 위하여 기업을 택하시나니 곧 사랑하신 야곱의 영화로다. 하나님께서 즐거운 함성 중에 올라가시며 여호와께서 나팔 소리 중에 올라가시도다. 찬송하라. 하나님을 찬송하라. 찬송하라. 우리 왕을 찬송하라. 하나님은 온 땅의 왕이심이라. 지혜의 시로 찬송할지어다. 하나님이 뭇백성을 다스리시며 하나님이 그의 거룩한 보좌에 앉으셨도다. 문나라의 고관들이 모이며 아브라함의 하나님의 백성이 되도다. 세상의 모든 방패는 하나님의 것이며 그는 높임을 받으시리로다. 아멘. 네. 오늘 우리가 시편 47편 말씀을 함께 묵상하게 되는데요. 오늘 시편 47편 속에는 이스라엘과 언약을 맺으셨던 그 하나님이 이제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온 땅의 하나님이 되시고 모든 민족의 하나님이 되셔서 다스리시게 될 그 미래를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편 47편은 온 세계를 다스릴 미래에 온 세계를 다스릴 그 하나님의 역사를 예언적으로 노래하고 있다.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이 시인들에게는 특별한 영감이 있다고 그랬죠. 특별히 하나님을 노래하는 시인들에게는 그런 예지의 영감이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령에 이끌려서 하나님께서 온 세상의 주가 되실 그 미래를 노래하고 있습니다. 사실 지금 이 시편 47편을 쓸 당시의 시인은 이스라엘 백성으로서 아직은 미래가 보이지 않죠. 이스라엘은 너무도 작은 나라이고 약소국이고 작은 민족이고 그렇기 때문에 일반적인 사람들이 눈에는 뭐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온 세계 하나님이 되시리라고 하는 그런 영감과 예지를 얻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향해서 성령에 이끌려 있는 성령의 감동이 충만한 시인들에게는 그런 예지의 능력이 있는 것이죠. 자, 그런 미래를 온 세계의 하나님이 되실 미래를 노래하고 있는데 그때에는 그 미래에는 위대하고 두려운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에게 인정을 받을 것이다.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을 사람이 없다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과 비교될 수 있는 존재가 아무도 없게 될 것이다. 그렇게 그런 내용으로 오늘 시편 47편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15장 11절에 보시면요. 여호와의 신중에 주와 같은 자가 누구니까? 주와 같이 거룩함으로 영광스러우며 찬송할 만한 위엄이 있으며 기이한 일을 행하는 자가 누구니까? 라고 노래합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출애굽기 15장은 바로 바다의 노래, 미리암의 노래 아닙니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고 그 종살이하던 애굽에서 벗어나서 드디어 자유인이 되었습니다. 그 기쁨과 그 감격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지금까지 죽으라고 고생하며 사람 취급도 받지 못하던 노예에서 이제 벗어나서 자유인이 되었는데, 그것도 그 무시무시한 홍해를 하나님이 가르셔서 건너게 하셨어요. 뒤에 쫓아오던 애국 군대를 홍해 속에 다 수장시켰습니다. 그 어마어마한 기이한 일을 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래한 내용이죠. 신 중에 주와 같은 자가 누구니까? 아무도 하나님과 같은 신이 없다는 것입니다. 주와 같이 거룩함으로 영광스러우며 찬송을 받을 만한 위엄이 있으며 기이한 일을 행하는 자가 아무도 없다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유일하게 참된 하나님이심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오늘 시편 47편도 사실은 오직 하나님만이 유일하게 참된 하나님이심을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에도 그렇고 나중에도 그렇고 영원히 참 찬송받을 만한, 영광을 받으실 만한 유일한 하나님, 참된 하나님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뿐이다. 그런 얘기죠.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도요, 신구약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 구약에서도 하나님이셨고 신약에서도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다는 것은요, 다른 신이 오신 것이 아니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다는 것은 구약에서 예언자들을 통해서 말씀하신 그 하나님이 참 하나님임을 증거해 보이고 계시해 보이고 우리 눈에 보이게 나타나신 것이지요. 그래서 구약에서부터 말씀하신 그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심을 증거한 사건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사건입니다. 그래서 참 하나님만이 유일하게 우리에게 참된, 오직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유일하게 참된 하나님이십니다. 이 노래를 오늘 47절에서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참 하나님만이 우리가 경외할 만한 하나님이십니다. 이사야서 6장 3절에 보시면 천사들이 어떻게 노래합니까? 거룩하다, 거룩하다, 만군의 여호와여, 이렇게 노래하지 않습니까? 하나님만이 거룩하신 하나님이시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는 말은 구별되었다는 말 아닙니까? 그 세상의 어떤 신들도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구별되신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거룩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이 땅에는요, 여러분들 모조 신들이 많습니다. 가짜 신들이 많습니다. 유사 신들이 수없이 많이 존재합니다.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황금 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이것이 여호와 하나님이다 라고 거짓 신을 만들어 놓고 이것이 하나님이다 라고 이거 여기에 절하라고 했던 것처럼요, 이 세상에는 정말 우리의 눈을 속이는 그런 모조 신들, 가짜 신들, 유사 신들이 수없이 많이 존재합니다. 속지 말아야 합니다. 넘어가지 말아야 합니다. 그 유혹은 너무 강합니다. 우리가요, 정말 정신을 바짝 차리지 않으면,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으면요, 순식간에 넘어갈 정도로 너무도
그 유혹이 강력합니다. 모든 유사신들은 실제로는 신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룩하지도 않습니다. 신성하지도 않습니다. 모든 유사신들은요, 인간의 상상이 만들어낸 이상일 뿐입니다. 아니, 인간의 욕망이 만들어낸 신들일 뿐입니다. 사실은 신들이 아니죠. 가짜 신들일 뿐입니다. 인간이 욕망하는 권력, 인간의 탐욕을 부치리라는 황금, 인간의 명예욕, 이런 인간의 욕망들이요, 만들어낸 가짜 신들일 뿐입니다. 인간의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인간이 스스로 만들어낸 가짜 신이요, 우상일 뿐입니다. 그런 가짜 신들은요, 인간이 자기 스스로의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만들어낸 우상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인간이 자신의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요, 우상과 가짜 신을 만들어 놓지만, 그래서 자기 욕망을 채워줄 것으로 기대하지만, 그 결국은 어떻습니까? 자기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가짜 신들을 만들어 놨지만, 실제로 그 신은 처음에는 자기 욕망을 채워줄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에는 인간 스스로가 자신이 가짜로 만들어낸 그 신들의 노예로 전락하고 맙니다. 노예가 되는 것이죠. 가짜 신은요, 만들어 놓은 노예가 됩니다. 우리를 노예 삼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참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위엄 앞에 모두가 두려워 떨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온 땅의 왕이십니다. 오늘 7절에서 노래하고 있듯이요. 그의 권세 아래에서는요, 그 누구도 하나님에 대해서 무관심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 1절에 보시면, 1절 한번 볼까요? 너희 만민들아 손바닥을 치고 즐거운 소리로 함께 하나님께 외칠지어다. 오늘 여기서 너희 만민들아라고 부르고 있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아 아닙니다. 너희 만민들아. 모든 백성들이 손뼉을 치면서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경배드릴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강요해서도 아니고요. 비굴한 태도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에 대해서 여러분들 더 정확하게 보시려면요. 시편 93편부터 100편, 그리고 이사야서 55장에서 66장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리심이 어떻게 될 것인지. 그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입니다. 지상의 대부분이요. 지금은 의심하고 심지어는 멸시하기까지 했던 하나님의 통치는요. 그때에 미래에는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게 될 것이고 하나님의 통치는요. 완전한 안전과 영원한 평화를 의미하고요. 사람들은 기꺼이 그분의 권위 아래 복종하게 될 것입니다. 스가랴서 14장 9절에서 이것을 예언적으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천하의 왕이 되시리니, 여호와께서 온 천하에, 온 땅의 왕이 되실 것이다. 심지어는 하늘과 땅의 주인이 될 것이다. 그 날에는 여호와께서 홀로 한 분이실 것이요 그의 이름이 홀로 하나이실 것이라 라고 예언하고 있습니다. 여호와 한 분 하나님만이 계실 것이고 그의 이름만이 홀로 하나가 될 것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떠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간 후에 그 땅을 정복할 때에
하나님께서는요, 여러 민족을 이스라엘의 발 앞에 두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땅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기업으로 주셨습니다. 그러므로서 하나님의 권능이 얼마나 큰가를 나타내셨습니다. 오늘 3절로 4절은 바로 그것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볼까요? 여호와께서 만민을 우리에게, 나라들을 우리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며 우리를 위하여 기업을 택하시나니 곧 사랑하신 야곱의 영화로다. 사랑하신 야곱의 영화로다. 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셔서 건지셔서 가나안 땅의 주인이 되게 하셨던 그것과 똑같은 권능으로 하나님은 다윗과 솔로몬의 통치 기간에도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시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개입하셨습니다. 그러나 그 당시에는 이스라엘 민족이 땅을 차지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것은요, 한정된 기간 동안에 한정된 지역을 위한 것이었죠. 그냥 이스라엘 지역만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만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미래에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넘어 온 땅의 주인이 되실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심으로 일부분 그것은 성취되지 않았습니까? 온 세계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모르는 세계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아직도 미지의 땅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되지 않은 곳이 있지만 거의 전 세계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나라와 민족이 없고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을 모르는 그런 나라가 없을 정도입니다. 그러나 미래의 종말의 때에는 온 세계가 하나님을 인정하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역사하실 때에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건지시고 다윗과 솔로몬에게 역사하시고 그리고 이 선지자들을 통해서 역사하신 그런 이스라엘 민족에 대한 역사는요, 모든 민족에 대한 하나님의 미래적 통치의 전조입니다. 다가오는 세계는 하나님께서 온 세계를 너희들처럼 다스릴 것이다 라는 것을 보여주는, 예시로 보여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미래에 다가오는 하나님의 나라의 설립은요, 지상에 있는 모든 백성을 위한 것입니다. 그것이 이루어진 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진 것이죠. 그때는 하나님께서 새 백성을 이루실 것이라고 합니다. 그 새 백성이 이스라엘 백성이 되는 것이죠. 지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선택하시고 그들을 택하셔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민족 삼으셨던 것처럼 그때에는 새 백성을 이루셔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민족 이루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 새 백성이 하나님의 특별한 지위를 차지하게 될 것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온 세계 앞에 하나님의 특별한 지위를 얻은 것처럼 그때에는 하나님의 새 백성이 이스라엘 백성과 같은 특별한 지위를 얻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온 땅을 다스리는 왕이시고 하나님은 다윗의 참된 자손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9절에 보시면요, 문나라의 고관들이 모이며 아브라함의 하나님의 백성이 되도다. 세상의 모든 방패는 하나님의 것이며 그는 높임을 받으리로다 라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때에는 모든 왕이 하나님 앞에 엎드리며 모든 민족이 그를 섬기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열방의 고관들, 온 땅의 고관들, 온 세계의 고관들, 그들은 누구를 말하냐면 모든 민족의 대리자들이죠. 방백과 고관들이 온 땅의 대표자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온 땅의 백성들이
그리스도를 인정하는 일이 하나가 되어서 그때에는 그 모든 민족이 아브라함의 백성과 하나로 연합될 것이고 그 이후에는 모든 민족이 메시아이신 그리스도와 신교와 연합을 이루게 될 것이다 라고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왕이 그 앞에 부복하며 모든 민족이 그를 섬기리로다. 시편 72편 11절에도 그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때에는 우상 숭배는 더 이상 보이지도 않을 것입니다. 우상이라는 것은 모두가 사라지고 말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모든 거짓 신들, 가짜 신들, 여러분들 유사 신들 다 밝히 드러나서요 부끄러움을 당하게 될 것이고 모두가 파괴되고 말 것이라는 것입니다. 가짜 신들을 섬기는 백성들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부끄러워 얼굴을 붉히게 될 것이고 결국은 창피를 당하게 될 것이고 결국은 멸망의 길을 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세상을 지키시고 유지하시고 보호하시는 분, 우리 하나님을 믿는 백성을 보호하시고 지키시는 분은요, 지금도 미래에도 장차에도 하나님뿐이십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은요, 자기 백성들, 자기 사람들을 지키고 보호하십니다. 디모데전서 4장 10절에서 말씀하지 않습니까? 이를 위하여 우리가 수고하고 힘쓰는 것은 우리 소망을 살아계신 하나님께 두미니, 살아계신 하나님께 우리 소망을 둬야 합니다. 곧 모든 사람, 특히 믿는 자들의 구주시라. 우리 하나님은요, 살아계신 하나님이신데 특히 믿는 자들의 구주시라 있습니다. 하나님은 자기 사람들을 특별히 지키시고 보호하십니다. 영원한 죽음과 멸망으로부터 지키시고 보호하시지 않았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죄와 사망의 권세로부터 자유하게 되었고 죄와 사망의 권세로부터 보호함을 받았습니다. 죄와 사망도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사망에서 끊어낼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어떤 약속을 주셨습니까? 창세기 15장 1절에 이런 약속을 주십니다. 나는 너의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아브라함에게 그 약속을 하셨고 아브라함은 그것을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약속, 그 축복은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고 이미 이루어졌고 장차 미래에는 더 밝히 온 세계와 더불어 이루어질 것입니다. 여러분들 소망을 어디에 두고 살아야 합니까? 가짜 신, 거짓 신에 두면 곤란합니다. 참 하나님, 참되신 하나님, 정말 온 세계가 두려워 떨게 될 그 영광의 하나님, 그분께만 두어야 합니다. 그러므로서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지극히 큰 상급을 받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새벽에 주님의 크고 놀라운 은혜와 축복의 약속을 우리에게 다시 되새겨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소망을 오직 참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둘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큰 상급의 약속을 받는 주의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믿음의 약속 위에 굳게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 가르친 기도로